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일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어,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 오늘 말씀은 어,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297면부터 298면, 작은 성경은 구약 238면에 있는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에 그들은 술가가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파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하브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로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줘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 네, 상투적인 말이지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말씀은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1월부터 2월 초까지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18장 중간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미 40년 전에 한번 주셨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근데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지난 광야 40년 동안 4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바로 가데스반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누구죠?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이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똑같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킨다고 해서 우리 한자로 이렇게 말해요. 한자로는 신명기. 그러니까 보통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령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선포했다.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명령, 뭐 법 이러면 되게 부담돼요. 왜 그렇습니까? 왠지 좀 딱딱하잖아요. 법, 명령 그러면. 아, 그러면 법, 명령 정말 딱딱하기만 할까요? 우리가요, 이 법은요, 불편하고 딱딱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법정신이라고 있어요. 법정신이 왜 있습니까? 법이 왜 있어요? 죄 지은 사람 잡아 넣으려고요? 죄 지은 사람 고통 주려고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벌을 받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통법규가 있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까다롭지만, 뭔가 딱딱하고 경직된 것 같지만, 이 교통법규나 법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 이 명령을 주신 것도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과 안전, 생명을 누리게 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찾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신명기 1장 1절은 이 말씀 어디서 선포했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어디서요? 이것은, 즉,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2절 가보면요, 이 가로치고 뭐래요?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길이다. 이게 뭐냐? 호렙은 바로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입구거든요. 거기까지 며칠 길이에요? 열 하루길.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 열 하루면, 열 하루 길을 갔다가 얼마 걸린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네. 그 40년 된 거기에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4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하루면 끝났을 광야길이요? 왜 40년이 걸렸을까? 이거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또 이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명령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모리에 대해서 승리하고 바산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 직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바산은 옥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다양한 방법과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거나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쭉 율법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선포와 설명되죠.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호렙산, 즉 시내 산에 있을 때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아니, 뭐죠?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대. 얼마 동안? 네, 40년.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40년 만에. 근데 단순히 이거는 40년의 광야 생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는 뜻이에요. 예.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도요, 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충분히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분히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들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7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방향을 바꿔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다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이든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의 현장이고 그것이 내 사명이 있는 곳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는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9절부터 12절에서는 나 혼자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다. 네. 왜 그렇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기에 뭐 가족들, 아이들 더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서로 시비를 가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지혜를 구해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여기 나오듯이 50부장을 뽑았어요. 네, 뭐죠?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다. 네.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인간 지도자 없이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통치하셨는데 그 대신에 누굴 뒀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는 재판관, 판관, 혹은 우리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는 사사, 우리 사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사를 뒀어요. 그래서 사사의 일차적인 임무는 바로 재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아, 근데 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재판하셨을까요? 왕을 세우시지.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불의가 횡행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재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즉,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보면 재판관보다 사사보다는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장군, 군대의 지휘관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할 사사를 세우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 즉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까요? 우리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지금? 지혜, 분별력, 경험이 필요해요. 여기서 분별력과 경험은요, 뭔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지혜는 좀 달라요. 분별력과 경험과는 달리 이 분별력과 경험을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죠? 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정한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2024년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모세는 이렇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구체적으로 15절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아서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들이 각자 일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사사들의 동역자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못된 것이 점점 있는데,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짐을 나누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게 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기능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이해가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강단의 타락.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한국 교회에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복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잘못을 저질렀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한국교회 타락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이중적인 삶이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직분은요, 왜 주셨습니까?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요?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주신 것이 직분인데, 어느새 이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대접받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교회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집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로도 못 됐냐? 권사도 못 됐냐?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지 못하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직분은요,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하늘에게부터 오는 지혜를 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정말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 그리고 나서 또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러므로 말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2024년 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성경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 길은 군대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여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교제 충만하시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과의 도합교회들 위해 또 이 나라 인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 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쓰는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 있기 바라고요. 또 영혼을 권하여 제사하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